감사합니다. 오늘 새벽도 깨우고 불러주셨습니다. 새벽에 올라와 우리의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 뜻, 아버지 뜻 먼저 구하는 아버지 이런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내 뜻과 다른 말씀을 하실 때에도 붙잡고 내려가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이 듣기는 쉬운데 아버지 행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그래서 삶 가운데 일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15장 22절로 27절입니다. 전능하신 나의 하나님 두 번째 시간입니다. 믿음이란 뭘까?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430년 종살이했습니다. 절대로 자기 힘으로 나올 수가 없죠. 근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셔서 모세에게 능력을 주셔서 바로의 손에서 해방을 시켜주셨죠. 구원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늘 타력, 타자로부터 옵니다. 살면서 여러분 지혜가 생겨야 돼요.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 내가 모르는 힘이 있다. 그래서 이 책 중에 타력이라는 책도 있습니다. 봤더니 다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 밖에서 힘으로 되어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구원은 늘 밖에서 온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그래서 구원받을 때는 깨닫습니다. 이거 하나님이 하셨다. 그런데 이거 오래 유지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오래 유지하는 것이. 왜 그러냐? 430년 종살이 하면서 거기서 형성된 우리의 자아가 있거든요. 나의 기질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다녀도 쉽게 변화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세상에 속해 있던 내 모습이 옛사람이 아직 주인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이끌어가지고 홍해를 건넜습니다. 홍해를 건널 때까지는 은혜 충만이었어요. 구원의 기쁨 감격이 가득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홍해를 건너고 이제 이스라엘을 인도함에 수르 광야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가나안 가려면 반드시 통과해야 되는 게 광야죠. 사흘 길을 지났습니다. 3일. 그러니까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고 3일 지났어요. 물을 얻지 못했습니다. 물을 못 먹으니까 어떻게 돼요? 목마르겠죠. 갈증이 나고. 힘들겠죠. 그래서 거기서 뭘 했는가? 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이끌고 계시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 모세를 통해. 그래서 이스라엘이 봐야 될 건 모세만 보지 말고 모세 뒤에 계신 하나님을 봐야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안 보고 모세를 봅니다. 그 다음에 심지어 모세도 안 보고 주변의 환경을 봅니다. 대부분 환경 때문에 자빠지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따라간다는 게 이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을 따라간다는 거. 그런데 내 옆에 환경이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는 거죠. 하나님을 따라간다는 거. 여러분 애들이 학교 갑니다. 초등학교는 6년 다니죠. 선생님들이 계속 바뀌죠. 1년은 이 선생님 따라가는 거예요. 1년 동안 뭐 여러 일들이 있지만 다음에는 저 선생님 따라가고 선생님 놓치면 공부가 끝나는 것입니다. 주변의 환경 보고 다른 거 보면 핑계하고 그러면 못 가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따라가야 되는데 3일 만에 문제가 생겼어요. 뭐예요? 물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들이 한 일이 뭐냐? 이전에 없던 처음 구원받고 처음 하는 일. 오늘 원망을 합니다. 근데 이 원망이 무슨 원망이에요? 첫 원망. 첫 원망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믿음 생활하다 보면 원망을 할 때가 있어요. 첫 번째 원망. 여러분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구원의 감격 처음 언제입니까? 기억 못 하시는 분들 많을걸요. 그러나 그날을 꼭 기억해서 몇 날 며칠 그게 아니죠. 그건 구원파죠. 근데 여러분 구원의 은혜가 있어야 돼요. 근데 이게 계속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구원의 은혜가 있어 그러면 찾기가 좀 애매하죠. 왜? 나는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이 구원의 은혜라는 게 뭐냐? 정리를 해야죠. 그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내 삶에 충만한 거.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어진 거. 그게 구원이란 뭐야? 그러면 나 애매하잖아요. 그 요한 웨슬리 같은 게 정리를 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름을 입은 자들. 그게 뭐예요? 영생을 주시는 거죠. 하나님이 나 사랑하셔. 여러분 이거 날마다 경험하고 계세요? 근데 여기 구원의 은혜를 잃어버린 거죠. 이 사람들은 구원이 뭔지 모르는 거예요. 구원을 뭐로 착각하는 거예요? 애굽에서 건져주신 거. 이게 구원이라고 생각한다니까요.
그 다음에 홍해를 건너게 하신 거. 이게 구원이라니까요. 뭘로 보는 거예요? 사건. 사건이 구원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 사건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인 거죠. 그러니까 구원을 고백해봐 그럼 자꾸 사건을 생각한다니까요.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 근데 여러분 뭐예요? 그게 구원이 아니었던 거예요, 이 사람들에게. 그 사랑이 충만하면 이 정도야 견디고 가는데 그 뭐예요? 조건인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게 뭐가 필요해? 날마다 새 사건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 구원하고 오늘 또 새 사건, 새 사건, 새 사건. 그래서 맨날 사건만 구하는 거죠. 새 일. 이렇게 새 일이 없으면 원망하죠. 첫 원망.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은 첫 원망을 언제 하셨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첫 원망. 기억이 안 나실걸요? 왜? 원망을 너무 많이 하고 사니까. 여러분 첫 원망이 쉽지 그다음부터는 원망이 술술술 나와요. 그래서 교회를 다니고 믿음 생활을 해도 입에 원망을 달고 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 원망을 통해 오늘 찾아오십니다. 왜? 첫 원망이니까. 첫 원망이 귀에 걸리신 거예요. 근데 16장을 보니까 2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또 원망하잖아요. 이번에는 뭐예요? 물이 아니라 고기. 하나님 고기가 먹고 싶어요. 그 다음 원망이 안 나올까요? 또 나온다니까요. 그러니까 종의 기질이 있어서 원망을 달고 사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너네 이렇게 하면 너네 병들어 이 얘기 아시죠? 너네 병들어 다 죽어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삶의 병은 왜 오는가? 우리 삶의 질병은 여러분 바이러스 뭐 먹는 거 잘못돼서 그래서 오는 병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이 얘기하는 건. 하나님께서 오늘 뭐라 그랬냐면 26절에 야 너희가 내 계명을 지키고 그 다음에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를 치료하는 여호와라. 여러분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오늘 뭐를 약속하셨어요? 치료. 치료 정도가 아니라 아예 병들지 않을 거야. 뭘 하라면? 말씀을 순종하면. 계명을 다 지키면. 순종의 반대가 뭐예요? 원망. 그러니까 너네 여기서 더 원망하면 병들어 이 얘기인 거예요. 그러면 이 질병이 뭘까? 하나님이 누구를 비유로 얘기하셨어요? 애굽 사람. 애굽 사람 바로지요, 바로.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셔서 바로에게 이스라엘 백성들 내보내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안 한다 그랬어요. 내가 왜 해야 돼? 내가 신인데 자기가 신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모세가 지팡이를 던져 뱀으로 변하게 그랬더니 자기 무당들 보내서 똑같이 하잖아요. 다 흉내내잖아요. 그 하나님은 그 마음을 뭐라 그러셨어요? 완악함. 완악이라 그러셨어요. 그래서 이 완악이 뭔가 하나님 말씀을 거부하는 거예요. 말씀이 오는데 거부해. 내가 왜 그 말씀을 들어야 돼? 그러니까 계명이 안 들리는 게 아니라 그냥 거부. 그 금쪽이 같은 거 보잖아요. 애들 문제들. 애들이 그냥 거부합니다. 엄마 말을. 엄마가 이것 좀 해라. 이번 주에 뭐 그런 게 나온 것 같아요. 대치동 엄마. 애 중학생인데 아파트 한 채 값이 들어갔대요. 학원비가. 대치동이니까. 한 채 값은 우리 한 채 값하고 다르겠죠? 수십억이겠죠. 근데 영어가 8등급이야. 돈으로 안 돼요, 여러분. 그럼 40억, 50억 들었는데 애가 영어가 어려부터 영어학원 다 보냈겠지. 영어가 8등급. 그래서 엄마가 앉아봐라. 절대 안 들어요. 왜 자꾸 과거 얘기를 해? 왜 내 불편한 얘기를 자꾸 해? 이 시험 얘기를 하자니까 엄마가 막 얘기해요. 엄마가 손을 잡으려고 그래. 뿌리쳐요. 엄마한테 꺼지라고. 그 뭐예요? 절대 안 들어.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죠. 애가 아직 몰라서. 아니에요. 완악함입니다. 완악함. 하나님 말씀을 그냥 딱 단방에 쳐버리는 거. 완악함.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다음에는 여러 고난을 당하니까 듣겠다고 해요. 그땐 괴로우니까. 근데 집에 가서 바뀌죠.
집에 가서 대번 마음이 바뀌어서 내가 아까 그때선 그래서 그랬지만 나 안 해. 그래서 아침에 은혜 받고 저녁에 집에 가면 다시 옛사람으로 돌아가는 거. 뭐래? 완악함. 나중에는요, 대적해서 이제 싸우죠. 용기가 생겨요. 처음에는 그러다가 이제 모세하고 막 죽기로 싸우죠. 그래서 어떻게 돼요? 하나님한테 덤비죠. 끝까지 거부합니다. 어떤 시련이 와도 절대 순종 안 해요. 그것도 믿음이에요, 여러분. 바로의 믿음. 끝까지 순종 안 할 거야. 암만 해봐. 그런 사람 많이 봤는데. 저 어려 클 때도. 암만 얘기해도, 하나 봐라. 내가 아빠 말 듣나. 내가 엄마 말 듣나. 교회 아무리 가라 그래 봐라. 듣나. 그게 완악함이에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뭐예요? 병을 내리시죠. 목사님, 10가지 재앙을 보면 병이 별로 없던데요. 여러분, 하나님이 내리신 병이 뭔지 아세요? 육신에만 내리는 병이 아니에요. 그들의 환경을 병들게 하신다는 게 환경. 그래서 그들이 늘 생명줄로 먹고 사는 물, 핏빛으로 바뀌죠. 하늘이 시커멓게 바뀌죠. 내 삶의 환경이 다 병들어요. 주변의 환경이 이제는 옛날의 환경이 아니야. 왜 그래요? 완악함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바로 나부터 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 삶의 환경부터 하나씩 병들게 하시는 거죠. 저 멀리서부터 하늘이 병들고 땅이 병들고 물이 병들고 그 다음에 내 집에 들어와 내 집에 짐승들 소유가 병들고 그래도 완악해요. 절대 안 들어. 그 다음에 뭐가 내 새끼가 병들죠. 내 가장 사랑하는 자. 그래서 아들이 죽죠. 그래서 밖에서부터 병이 오는 거예요. 질병이. 그래서 내가 안 아프면 이게 하나님이 아직 이게 질병으로 일하시는지를 모르는 거죠. 지금 우리 사는 세계를 보십시오. 다 완악하잖아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뭐예요? 만물이 병들기 시작하죠. 만물이, 내 삶의 것들이 전부 다 병들어요. 마지막은 어디까지 와요? 우리 집안, 내 자녀. 가장 귀하게 여기는 거. 그래서 장자가 죽죠. 죽음의 영이. 질병은 뭐예요? 쉽게 얘기하면 죽음이죠. 나를 둘러싼 모든 것이 죽어가는 거예요. 나만 들어가면 죽어가. 왜 그래요? 나의 완악함 때문에. 그래서 이 사람이 들어가면 다 죽는 거예요. 그게 아담이죠. 그런데 거꾸로 순종하는 자가 들어와요. 그러면은 뭐부터 살아나요? 환경부터. 눈에 보이지 않지만 천천히. 어떤 방송을 하나 봤습니다. 그 무슨 특파원인가? 전 세계에 흩어져 사는 한국인들, 그 현지에 사는 사람들이 핸드폰으로 이렇게 찍으면서 그 지역을 소개하죠. 덴마크에 가면 여러분 유니세프 뭐 이렇게 물류센터가 있더라고요. 지금 천안에 이랜드 물류센터가 불탔잖아요. 저희 클 때 92년 저희 중학교 때 80년대 그렇게 옷이 메이커를 갖고 나온 게 뭐 나이키 이런 거 빼고 블렌타노, 언더우드 그거 전부 이랜드 계열이잖아요. 어디서 시작했어요? 이대 앞에서 작은 상가 하나에서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기업 된다고. 그래서 옷 메이커 이름이 전부 선교사님들 이름이야. 언더우드 막. 그 본사가 용두동에 있었습니다. 제기동 미도파 뒤에. 그 본사 안에 뭐가 있었냐면 자 이런 것까지 얘기해야 되나. 선교회가 있었어요. 선교회. 조이라고 지저스 퍼스트, 아워 세컨드 그다음 뭐 이렇게 하여튼 그런 예수님 첫 번째고 네가 다음이고 내가 마지막이라는 거죠. 가면 막 교제하고 그랬다고요. 그래서 거기 사장님들이 나와서 우리 믿음으로 할 겁니다. 근데 대기업이 됐어요.
그 안에 일어나는 갈등들, 막 이제 동생이 하는 기업, 뭐 하여튼 뭐 그런 거죠. 그래서 홈플러스에 있는 그 체인점 식당 있잖아요. 그 이랜드 거잖아요. 근데 저는 불이 나는 걸 보면서 축구장 100개 탔잖아요. 옷하고 신발 이런 게, 엄청나다. 그 겨울 시즌 준비한 거 다 탄 거죠. 저거 왜 탔을까? 너무 멀리 간 거 아닌가? 이대 앞 상가 하나일 때의 믿음과 재벌이 됐을 때의 믿음이 너무 멀리 간 거 아닌가? 저 혼자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 후손들 있잖아요. 연예인들하고 결혼하고 이혼하고 되게 많아요. 잘 모르시죠? 예전에 믿음 좋은 선배들이 이랜드 취업했습니다. 믿음의 기업이라고. 들어가면 오래 못 버티시더라고. 예배하고 시작하는데 나중에는 결국은 뭐 시스템으로 가는 거죠. 커가야 되니까. 정말 끝까지 믿음의 기업일까? 왜 불탔을까?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면요, 환경이 병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들어와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 한 사람이 들어오면 환경부터 회복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부터 사역하시지 않은 거예요. 저 멀리, 성전에서 멀리 있는 갈릴리 땅끝. 다니시는 데마다 뭐가 일어나요? 회복이 일어나죠. 회복의 조건은 뭐예요? 딱 하나, 말씀. 제자들이 물어요. 기도를 너무 못하니까. 기도를 못하면 와서 물어보십시오. 목사님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여러분 뜻대로 구하지 마시고. 그랬더니 딱 하나 가르쳐 주시잖아요. 예수님이. 야, 그럼 이렇게 기도해. 그게 주님의 기도 아니에요. 그게 기도의 폼이에요, 여러분.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 먼저 구하는 거죠. 하늘에 계신 아버지 뜻. 그게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저는 그냥 일용한 양식이면 좋게요. 하나님 뜻 이루는 일에 양식 조금만 있으면 돼요. 원수도 용서하며 이 길 가게 하옵소서. 거기에 무슨 원망이 있어요. 근데 우리의 순서는 뭐예요? 여기. 하나님이 왜 우리를 출애굽하게 하셨나? 아버지 뜻 없습니다. 하나님이 왜 이를 이루시나? 아브라함, 야곱과의 약속이지. 그런 거 없습니다. 그냥 오직 하루, 오늘 먹는 거. 배고파요? 물을 주세요. 안 채워주면 원망. 이거죠. 뭐 하면은 병든다고요? 완악하면. 원망이 완악함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원망의 소리를 듣자마자 달려오신 거예요. 안 돼, 원망하면. 자녀들이 변하는 거를 캐치하셔야죠. 저는 성도들이 변하는 걸 캐치하고, 직장에 나가면 아랫사람이 변한 걸 캐치하고, 첫 번째 뭐가 바뀌는 줄 알아요? 눈빛이 바뀝니다. 옛날에 어떤 분이 되게 유명한 얘기 하셨는데, 저 사람이 바뀌었어. 어떻게 아세요? 눈이 돌아갔어. 눈빛이 확 바뀌어요, 여러분. 두 번째, 말투가 바뀝니다. 말투가 바뀌었어. 모세를 쳐다보는 눈빛이 바뀐 거죠. 3일 전까지만 막 감사가 은혜가 넘쳤는데 물이 떨어지니까 이분들 이스라엘 백성들 눈이 돌아갔습니다. 분노로, 그 다음 원망하죠. 입술이 바뀌었습니다. 여기서 더 가면 뭐예요? 살인나죠. 하나님이 개입하신 거예요. 조심해. 너네 어디서 많이 본 모습이다. 누구예요? 바로. 너네 안에 바로가 있다. 완악하다. 완악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죽어.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만 붙잡고 따라와. 완악함과 싸우셔야 돼요, 여러분. 그럼 이러죠. 왜 저만 이 길을 가야 돼요?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안 하는, 왜 저만 기도하고, 저만 이렇게 하고. 여러분, 제가
되게 많이 자주 바꾸지 않아요? 여러분 만약에 직장에 갔는데 새 직원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가르쳐 줬어요. 할 줄 알았는데 그렇게 안 해요. 말투도 옛날 거 세상 습관 그럼 어떻게 해요? 또 바꿔야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했더니 그것도 못 따라와. 그럼 어떻게 해요? 또 바꿔야지. 그럼 어떻게 돼요? 계속 수준이 낮아지죠. 근데 이걸 농담으로 하는 거죠. 진지해져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전도사를 갔는데 처음에 양복 입고 가는 게 되게 힘들었습니다. 간 다음에 제일 힘든 게 말을 바꾸는 거예요. 그동안 안 썼던 언어들. 나 그냥 청년이었는데 청년회장. 근데 가서는 예 목사님. 다른 사람들이 저보고 전도사님 그러니까 예 형제님 자매님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되게 연습해야 돼요. 전도사인데 아멘도 못해. 설교 때 아멘도 못해. 들을 때 그럼 어떻게 해요? 계속 변화돼야죠. 누가 쳐다보면 전도사처럼 걷고 말하고. 여러분이 만약에 군인이 됐어요. 군인이 되는 건 좋아. 옷 입고 막 군인 생활은. 근데 군인처럼 말투가 안 바뀌어. 자기는 그냥 군대 생활이 좋은 거지 군인처럼 체질이 바뀌긴 싫은 거예요. 그럼 진짜 군인이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만약에 선생님이 되었어요. 그럼 애들 앞에 선생님의 어투로 바뀌어야죠. 그게 괴로운 일인가요? 나를 괴롭게 하는 건가요? 선생님인데 애들하고 똑같이 뭐 야자하고 그러면 어떻게 선생님을 해요? 여러분이 의사가 되었습니다. 가운을 입는 순간 의사처럼 얘기를 해야죠. 예, 환자분 왔는데 아저씨, 아줌마 어디가 아파? 그런 분들 있잖아요. 반말 찍찍하고. 그럼 의사처럼 바뀌어야죠. 예, 환자분 괜찮습니다. 제가 뭐 이렇게 전문 용어로 검사를 해보니 결과를 보니 전문 용어를 써가면서 괜찮아요. 나을 수 있어요. 그래야 신뢰가는 의사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면 집사 권사가 되었으면 여러분 갈아입으셔야 돼요. 눈빛과 말하는 모든 것들이. 그리고 하나님 따라가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 말씀하세요. 너 완악하다. 애굽의 기지를 버리질 못했네. 바로를 미워하며 바로를 배운 것이죠. 그럼 뭐에 원망하는 거죠. 그때 하나님이 즉시 개입하셨어요. 그리고는 물을 단물로 바꿔주시고 원망하지 마. 순종해. 이거 그냥 따라와. 네가 뭘 다 알아. 나 전능한 하나님이야. 나 붙잡고 가. 너 순종하지 않으면 역설로 얘기하신 거예요. 순종하면 애굽 사람에게 내린 질병 하나도 내리지 않을 거야. 거꾸로 뭐예요? 불순종하면 애굽 사람한테 내린 질병 다 내릴 거야. 이 얘기인 거죠. 그럼 불순종하면 어떻게 돼요? 원망하면 완악해지면 환경이 병들지요. 그래서 나만 들어가면 이상하게 그날부터 시스템이 바뀌어서 어려운 일이 막 생겨. 이거 언제부터 바뀐 거예요? 당신 오늘날부터 바뀐 거예요. 이거 왜 이렇게 됐어요? 당신 때문에 그런 거예요. 환경이 다 병들고 관계가 병들고 가정이 병들고 내가 병들고 내 소중한 사람들이 병들고 이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야 말씀만 따라와. 그럼 내가 약속할게. 내 귀에 원망만 들리지 않게 해. 그럼 내가 애굽에게 내린 질병 하나도 내리지 않을게. 그러면서 말씀하세요.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그러니까 여기서 치료가 뭐예요? 질병이 낫는 게 아니라는 걸 이제 깨닫겠죠? 원망을 치료하는 거예요. 원망. 이게 뭐예요? 죄. 그래서 모든 병은 죄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래서 늘 회개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배하기 전에 회개하라고. 회개할 게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깨닫는 거예요. 뭘 회개해야 돼요? 살며 원망한 거. 내가 완악한 거. 내가 하나님 말씀을 거부한 거. 하나님 말씀을 대적한 거. 하나님 말씀을 외면한 거. 하나님께 대든 거. 이런 것들.
근데 언제? 아무도 모르게. 마음에서, 뒤에서. 이거죠. 그게 죄라는 거예요. 모든 병은 왜 와요? 죄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죠. 그 예수님이 꼭 치유하실 때 뭘 하시는 줄 알아요? 가서 이와 같이 행하라. 야, 너 가갖고 진흙을 개갖고 눈에다 발라. 그와 같이 행하라. 아멘. 원망 없이 순종하면, 그러면 눈에 진흙을 바른 진흙이 낫게 하는 게 아니라 순종하는 믿음을 보시고 고쳐주시는 것이죠. 얘들아, 너희 문둥병, 너희 제사장들에게 가서 보이거라. 아멘. 순종하고 가는 중에 치유되는 거죠. 제사장을 봐서 낫는 게 아니라 순종해서. 그 예수님은 꼭 얘기하세요. 말씀 먼저. 그리고 원망 없이 순종하면 치유해 주시는 거죠. 이 원리가 오늘 우리 신앙생활에 회복돼야 돼요. 그래서 예배 오라고. 우리 믿음 생활의 가장 큰 본질은 뭐예요? 주일 지키는 거, 안식일 지키는 거, 예배하는 거. 근데 예배해야 되는데 여러 핑계들이 많죠. 하나님 벌어야 돼요. 하나님 저도 한번 바람을 쐬야 돼요. 먹어야 돼요. 저 사람을 봐야 돼요. 많다니까요, 여러분. 똑같은 거예요. 그럼 뭐예요? 원망하죠. 떠나죠. 이렇게까지 예배 드려야 돼요? 서서히 환경이, 삶이 병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몰라요. 더 나가서 일하면 되는 줄 알아요. 안 돼요, 여러분. 그 얘기하잖아요. 아무리 벌어도 부자가 될 수 없다. 왜요? 인플레이션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제 아파트를 살려면요, 10원 한 장 안 쓰고 서울에서 월급 그냥 14년을 모아야 된대요. 그럼 14년을 모았어. 14년 만에 살까요? 집값이 또 뛸걸요? 인플레이션으로 못 따라가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아무리 벌어도 거지가 되는 시스템에서 사는 거죠. 그럼 우리는 뭘로 살아야 되나? 하나님의 은혜. 이게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걸 경험한 분들이 있을 거예요. 학원비 우리가 대치동에 있는 사람만큼 못 보내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이들을 길러주셔. 야, 어떻게 저길 가지? 여러분, 이게 어떻게 고쳐주시지? 왜 그게 안 들릴까요? 그래서 뭐예요? 예배가 생명이라는 거죠. 말씀을 지키는 거, 이거 율법, 이거 다른 거 아니고 첫 번째.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 사랑.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야, 그리고 원망하지 말고 가봐. 하나님 너 치료할걸? 환경이 회복되고, 가정이 회복되고, 자녀들이 회복되고, 내가 회복되고, 이 말씀에 비추어 보면 내 삶에 병든 모든 것은 내 원망과 하나님 말씀을 떠난 거죠. 그럼 돌아오면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얘들아 원망하지 말고 바로 되지 말고 샘플로 세우신 거죠. 바로를. 완악해지면 망하는 거야. 여러분들이 마음을 날마다 측량하십시오. 내가 또 완악해지려고 그러는구나. 100% 순종은 못 가도 여기서 더 완악 쪽으로는 가지 말아야지. 아, 이쪽으로 가자. 그게 성령을 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가족을 위해 기도해 준다는 건 보면 이제 말씀을 통해 보면 보이잖아요. 힘들어서 그렇지, 어려워서 그렇지. 근데 말씀을 떠나면 완악해진다니까요. 완악의 증거가 살인자가 되고 뭐 폭력 그런 게 아니에요. 말씀이 들어가지 않는 게 완악인 거예요. 되게 착해, 윤리적으로는. 성품적으로는 뭐 더할 나위 없어. 너무 착해. 그래 구원 못 받아요, 여러분. 그냥 착하게 지옥 가는 거예요. 왜? 말씀이 안 들어가니까. 학교 가보세요. 애들 착한 애들 얼마나 많은데 근데 공부 죽어도 안 해. 그럼 착하게 그냥 대학 떨어지는 거예요. 울그락불그락 해도 다시 돌아와서 제가 할게요. 잘못했어요. 하나님 이걸 원하시는 거죠.
그럼 하나님 뭐 하신대요? 나 전능한 하나님이야. 다 치유할 수 있어. 그 1년 마지막 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이 마음이 회복되시면 예배가 하나님 붙잡는 말씀이 순종이 삶의 모든 게 하나님이 치료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그리고 얘들아 일로 가자. 원망하지 말고 갔더니 엘림이 나오네. 거기에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여러분 샘이 12이 있어 보여요. 12집 받고 이미 예배하셨는데 야 원망하지 말고 좀만 더 따라가 보지. 그러니까 믿음이란 건 뭐예요? 믿음 말씀의 한계를 넘어가는 거예요. 어제는 여기까지 따라갔는데 오늘은 인내하며 조금 더 따라가는 거죠. 그 한계를 넘어섰을 때 하나님이 예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아, 좀만 더 따라가 보지 그랬어. 11조 드릴 때 그런 거 없으세요? 아, 진짜 오늘 이번 달 너무 힘들다. 그래서 이번 달은 한번 쉬고 가자. 근데 희한하게 순종하고 너무 힘든데 믿음이 자라서 드리고 갔어. 그랬더니 그 너머에 딱 예비하심. 그런 거 경험해 보신 적 없어요? 아, 이번 주에는 예배를 도저히 못 드릴 것 같아. 옛날 같으면 그냥 다른 일 보러 갔는데 믿음으로 한번 넘어서 드렸더니 내가 안 가도 정리가 되는 거예요. 그런 거 경험 안 해보셨어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엘림을 딱 다 준비해놨잖아, 12. 종려나무 70그루. 이제 70은 뭔지 알죠? 구약에서 70이 나오면. 왜 70그루일까? 76이에요. 70인역. 성경 70인역이잖아요. 지파별로 6명씩 뽑아서 72명이네요. 70인역. 이게 뭘까요, 여긴? 장로들이 쉴 자리, 리더들이 쉴 자리, 하나님께서 다 예비하셨다는 거죠. 그랬더니 그들이 그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좀 가는데 원망 없이 가면 안 되나? 그게 믿음의 수준이에요, 여러분. 그냥 쭉 가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텐데. 이 완악함. 여러분, 환경과 싸우지 마시고, 여러분, 완악함하고 싸우십시오. 환경이 아니라 내 완악함. 환경 아무리 바뀌어도 더 좋은 거에도요, 불평하는 사람은 안 바뀌어요. 옛날에 애들하고 그런 거 없어요, 여러분? 오늘은 생일이고 아니면 잔칫날이라, 식구들끼리 한번 밥만 먹어야겠다. 근데 애 하나가 입이 삐쭉 나와서 아무리 맞춰줘도요, 그 입 안 들어갑니다. 환경을 바꿔주려고, 아니요, 그 원망을 이겨내야지. 이런 거죠.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목까지 만나와 메추라기도 내려주셔. 그냥 하나님 믿고 가. 그럼 하나님이 다 치유하셔. 이제 이 치유가 겨우 질병이 아닌 걸 아시겠죠? 육신의 질병 정도가 아니라 삶이 치유되는 거예요, 삶이. 그래서 예수 믿는 한 사람이 들어가면 마을이 바뀌는 거고. 유니세프 봤더니 그 물류센터 있더라고요. 전 세계에서 이 막 물품들이 와갖고요. 케이스를 담아 놓더라고요. 필요한 거 탁탁탁. 그래서 홍수가 났어, 지진 났어, 산사태 불 났어 그러면 거기에서 쫙 전 세계에 해놓고. 한국인 청년이 하나 있더라고요. 저는 이런 일을 하고 싶었습니다. 자기가 대기업 다녔는데 자기 꿈은 이렇게 나누는 삶. 자기가 거기 안내를 하더라고요. 힘들지 않아요? 월급도 많이 못 받고. 감사해요. 저는 이 살리는 일 하는 게. 더 적극적으로 원망을 넘어 감사로 나를 드릴 때 하나님이 살리는 일에 사용해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치료되는 걸 넘어 남을 치료하는 일에 쓰임받는 인생. 맨날 나만 치유해 주세요가 아니라 빨리 살아나서 다른 사람 치료하다 가는 인생. 그런 일까지 도전하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난 전능한 하나님이야. 나 우리 교회 교인들이 빨리 살아나면 좋겠어요. 우리들끼리 중내산에 언제 살리나 이걸 뛰어넘어서 다 살아나서 우리가 다른 사람 치료하는 일에 쓰임받자. 하나님 우리 애들을 사용해 주세요. 맨날 애들 예배 오나 안 오나 이 싸움하는 게 아니라 예배가 자동이 되고 은혜가 넘쳐서 애들이 목사님 저희는 왜 살리는 일 안 해요? 너 보내면은 못 아직 안 돼. 근데 이제 됐어. 그럼 하나님이 하시겠죠. 나도 안 살았는데 어떻게 남을 살려요? 내가 남의 영혼, 내 영혼도 구원의 기도가 안 나오는데 남의 영혼의 구원의 기도가 나오겠냐고요. 이게 돼야죠. 왜 우린 그 사역을 안 해요? 아직 안 됐으니까. 왜 우린 못해요? 아직 이거예요. 구원, 이거 지금 원망을 뛰어넘질 못하는데. 여러분 입술에 오늘부터 결단하세요. 원망을 치우리라. 내가 이 완악함과 싸워 반드시 이기리라. 아무리 환경이 힘들고 어려워도. 그럼 하나님 뭐 하신대요? 치료해 주신대요. 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치료가 여러분 삶의 가정에, 여러분 육체의 자녀에, 여러분이 들어가는 모든 공간과 환경에 하나님께서 일하여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애굽 430년 종살이에서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구원하는데 하나님이 바로에게 모세를 보냅니다. 모세에게 엄청난 능력을 주셨습니다. 왜? 바로가 완악하니까. 그래서 기적 10가지 재앙을 행해도 바로는 꺾이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거부하고 좋은 말로 거부하고 화를 내며 거부하고 협박하며 거부하고 하나님과 대적합니다. 결국 그 완악함으로 하나님 말씀을 하나하나 거부할 때마다 10번 거부했더니 환경이 병들고 물이 병들고 삶이 병들고 애굽이 병들고 결국 자기 자녀가 죽었습니다. 하나님 원망하지 않게 도와주세요. 완악해지지 않게 도와주세요. 감사하며 살게 도와주세요. 그럼 하나님이 내 환경을, 삶을, 가정을, 아이를, 나를 치료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주변에 병든 자가 있으면 그 병이 고쳐지는 것보다 하나님 먼저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는 은혜를 주세요. 그러면 살려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회복되어 하나님 다른 사람 치료하는 일에 쓰임받는 저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전능하신 나의 하나님은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주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병들고 죽어가는 모든 것들이 회복되어지는 연말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